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386장입니다. 찬송가 386장입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만세만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막이 손못되고 환란 풍파 없도다. 만세만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번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 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안기네. 만세 번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번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이 땅 위에 평안 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 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 번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번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으로 도우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 번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번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모두를 두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여러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을 굳게 지키는 인내를 언제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복음을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하였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가운데서 여러분을 위하여 어떻게 처신하였는지를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많은 환난을 당하면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서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신도들에게 모범이 되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에 데살로니가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증언했고, 그리고 자신이 전하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며 이 지역의 교회를 세웠던 것이지요. 하지만 여러분, 모든 것이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유대 사람들의 배척과 그리고 박해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그곳에 교회를 세웠지만 유대인들의 극심한 반대와 또 박해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바울은 데살로니가를 피해 베레아로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이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던 바울 일행에게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다시 찾아오게 됩니다. 좋아서 바울이 보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찾아온 것이죠. 바울은 또다시 이 유대인들을 피해서 아테네로 가게 됩니다. 아테네에서도 바울은 쉬지 않고 복음을 전했으며 그곳에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은혜를 받고 난 후에 바울은 모든 인생을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바쳤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일이 쉽지만은 않았다는 것이죠. 바울의 전도 여행은 고난의 여행이었고 그리고 도망의 여행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그런 고난의 자리, 도망의 자리마다 복음의 확장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일하셨던 것이고, 그리고 그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크신 뜻과 계획을 바울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루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너무 심한 박해와 핍박으로 인해 한 곳에 정착할 수는 없었지만 이 박해와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로운 복음 확장의 역사에 쓰임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인생의 이 길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쉽고 평탄한 길을 걸어가며 그 쉽고 평탄한 길을 우리는 만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의 길,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만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고백해야 할 믿음은 고난과 어려움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인생의 문제들이 우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는 사실에는 절대로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모든 문제가 단번에 해결되고 고난이 전혀 없고 아픔이 없는 인물들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만 성경에 등장한다면 우리들이 경험하는 인생과는 전혀 다른 것이라고 우리는 느껴지고 생각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수많은 인생을 보고 수많은 인물들을 보듯이 고난을 겪은 백성들이 있고 몸과 마음에 병이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인생의 아픔과
상처를 짊어진 사람들이 성경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모습과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동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실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실까라는 생각하고 그리고 한숨 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에 복음을 전했던 바울도 유대인들의 그런 핍박과 박해를 받으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박해와 핍박을 피하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셨고 복음이 확장되고 복음이 퍼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이죠. 나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에게 새로운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갔고 그리고 베레아에서 다시 아테네로 피신을 했습니다. 아테네에서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했던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내 그 교회의 소식을 알아보고 돌아오도록 했습니다. 디모데를 통해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듣게 된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우리 2절 말씀을 다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모두를 두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여러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한 가지 고백을 하지요. 언제나 하나님께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감사를 드린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것은 자신이 데살로니가를 방문하고 그곳에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교회를 세운 것이 어떠한 자신의 노력이나 자신의 힘이나 자신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 분, 그리고 모든 것을 시작하게 하시고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2절 이 말씀에서 중요한 단어를 언제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나. 바울은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언제나 감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제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박해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자신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이죠.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때 언제나 감사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여기까지 살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과 아픔은 나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보다 작은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모든 형편과 사정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 덮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냥 감사가 아니라 언제나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라고 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인생 전체를 인도해 가시며 자신을 통해 많은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언제나 감사를 드렸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도 나의 인생 전체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 지금 내가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나의 인생 전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기억하고 있다고 말하는데요. 우리 본문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을 굳게 지키는 인내를 언제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바울이 기억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세 가지로 나타나지요. 첫 번째는 믿음의 행위고,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입니다. 그죠?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 여러분, 이것을 좀 간단히 말하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있었던 그 신앙의 특징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는 그들에게 믿음의 행위가 있었습니다. 믿음의 행위.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체적인 행동의 변화가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내면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말과 행동을 통해 외부로 드러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행위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행위를 가지고 믿음을 지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곳을 떠나 있지만 그들은 믿음의 행위를 가지고 믿음을 지키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믿음은 말과 행동을 통해 드러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체적인 행동의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하는 말이, 그리고 내가 세우는 계획이, 그리고 나의 모든 행동이 믿음에 기초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날마다 생각해 봐야 합니다. 믿음에 기초하고 있는 말, 믿음에 기초하고 있는 행동, 믿음에 기초하고 있는 계획을 세워서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는 사랑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사랑의 수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사랑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무조건적인 그런 사랑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수고라는 단어의 원문의 뜻은 피곤할 정도로 고된 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는 자신을 희생하는 그 사랑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이런 사랑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조건 없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사랑으로 인해 우리들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내가 받은 이런 조건 없는 사랑을 나도 베풀 수 있어야 되고 나도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을 전하는 그곳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자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울로부터 복음을 전해 들었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사랑이죠. 그 사랑으로 인해 구원받았다는 것을 고백했던 그들은 이제 서로 사랑하며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다른 수고가 아니라 영혼을 살리고 그리고 영혼을 회복시키고 영혼을 구원하는 사랑의 수고가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있었던 모습은요, 소망이었습니다. 소망. 그런데 그냥 소망이 아니죠. 어떤 소망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의 시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인해 베레아로 피신을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떠난 후에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한 유대인의 핍박과 박해는 계속되었습니다. 믿음을 지키고 또 복음을 붙잡고 있는 그들에게 박해가 계속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핍박과 박해에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소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현실을 바라보며 좌절한 것이 아니라 지금은 핍박과 고난을 받고 있지만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들을 도와주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소망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소망은 세상이 주는 소망이 아니라, 물질이 주는 소망이 아니라, 사람이 주는 소망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소망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 앞의 현실은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지만 세상을 이기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끝까지 우리는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 여러분들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는 믿음의 행위가 있었고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이 있었습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모습이 바울이 기억하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그런 믿음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들도 믿음의 행위와 그리고 사랑의 수고와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을 우리 마음에 품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믿음, 여러분들의 모든 믿음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우리들의 인생에 날마다 힘을 주시고 우리들의 상처받은 마음을 날마다 위로하시고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용기 있게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우리들의 삶의 현실이 쉽지만은 않아서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이 있어서 때로는 믿음이 약해질 때도 있고 우리들의 마음에 고통이 찾아올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변하지 않는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떠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는 사실에는 절대로 변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고난 중에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고 새 힘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믿음의 걸음을 가지고 전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는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이 있었습니다. 이런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우리들에게도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는 믿음이 있다면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세워지는 강하고 굳건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속에 사랑이 흔들리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그런 조건 없는 사랑을 우리들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들 가운데 소망이 흔들리고 있다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우리들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소망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도 병상에 계신 분들을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의 치료의 손으로 병상에 계신 분들을 찾아가셔서 그 연약한 부분을 만져주시고 치료와 회복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날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한날도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주심에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